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이 내어 쫓기며 여자가 해산할 수고를 감당하며 그리고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자 사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환난 시기를 겪어가며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며칠입니까? 18일? 예, 18일이죠. 금요일도 주말에 접어듭니다. 한 가지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광주나 중부권에 엄청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고 하고 또 지금도 어느 곳에는 침수되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집중적으로 한 곳에 강하게 계속한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몇 시간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그 관계 시설이나 또 그런 보호 혹은 또 비가 왔을 때 대비하는 수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것 때문에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라도 우리가 모든 삶의 터전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이 40주 40야로 계속 수일간 수백일간 쏟아지는 그 비와 그 물을 볼 때 하늘 쏟아지는 물을 볼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또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강한 손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어렵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안부 전화를 해야 될 분들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안부 전화하고 기도하고 혹 피해나 혹 고통이 경감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큰 이적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을 봤다라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증언합니다. 근데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그 표현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왜 생소하냐면 몰라서 어렵고 힘들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문화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말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문화와 그 시대와 그들의 배경 지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요렇게 하면 조용히 해라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우리가 전화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가라는 거죠. 이렇게 모션을 가지고 쉽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1세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적인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좁혀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해를 옷 입다. 태양을 어떻게 옷으로 입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발 아래 달이 떠 있다. 그건 또 무슨 말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뭐 이해하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는 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생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간격이 있는 환상이지만 그러나 이 환상은 깨닫지 못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설명하면 더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을 알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돌이키기 힘들 만큼 극심한 환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완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누구보다 더 크게 당합니다. 몇몇은 죽기까지 할 것이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까지 두 증인으로 살리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핍박과 환난의 때기 때문에 당하면 같이 죽으니까 저 광야로 1260일까지 또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승리케 만드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환난과 심판은 저기 딴 데에서 하고 저 다른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서론이 그것입니다. 이 상징과 이 이적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소할 뿐,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더 빨리 이해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 11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서론의 결론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으니까 이 그가 뭡니까? 용,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3분의 1을 그 졸개들 귀신들, 바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뭡니까? 이 마귀를 이겼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여자와 아들, 그리고 여자와 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왜? 주께서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여인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세 명의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표현도 무시무시하죠. 나중에 용도, 그러니까 머리가 많고 꼬리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나타나죠. 이 큰 이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 여자입니까? 한 명 개인 혹은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입니다.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일어나서 해산의 수고를 당하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걸 붙들면서 또 바라고 소망했던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에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바로 여자입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대적이 일어납니다. 죽이려고 하고 또 죽기까지 충성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실제로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도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안위함을 받고 피하기도 하는 교회. 언제나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하는 지탄과 또한 손가락질의 대상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일한 희망은, 또한 소망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과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 교회.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지만, 욕하고 싶지만 욕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몸된 교회. 결국 교회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이적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두 번째입니다. 용입니다. 뱀이죠.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정체를 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 기억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그 캐릭터가 뭐냐면 속이는 자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천하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옛뱀 마귀 귀신 사탄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귀신이라고 할 때는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내어 쫓길 때 그의 사자 역할을 하는 하늘의 별의 3분의 1 정도가 타락하여서 내어 쫓기는 귀신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귀신들, 사단 귀신들, 마귀 귀신들라고 이렇게 구분했을 때 딱 하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지금도 우리를 혼미케 하며 흔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들, 피 흘림과 살인을 즐겨하는 자들, 죽이고 서로 죽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큰 살인인 전쟁과 테러를 종용하는 그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는 내 전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판이 달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나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올무 가운데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집중하는 우리는 백전백승,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우리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이에요.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근데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쫄기들인 귀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절대로 사탄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당신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사단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절대로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부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철창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용하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용하는 티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나는 종이고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주의 말씀과 주의 경건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냥 내 과거나 내 문제를 예수 이름을 빌려서 승리하고 액세서리처럼 저기 던져놓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침수봉대하는, 오해하는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몸을 엎드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자와 용과 아이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을 봤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저 옛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아우성 치고 있고 그 능력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 승리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면 결론은 뭡니까? 이미 승리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승리하라라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하늘에서는 7절부터 있는 미카엘 전사장이 나타나죠. 땅에서는 뭡니까? 13절 이후에 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 끝, 한 번 응답 끝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를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계속 또 우리의 남겨둔 후손에까지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를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승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 자신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우리로 매주 평생 고백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최후의 승리가 이미 왔사오니 그 물 위에 무적행에서 나타나는 그 짐승 옛뱀 마귀를 온전히 꺾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